열왕기상 15장입니다. 15장 1절부터 8절까지 15장 전체는 유다 왕 아사 중심의 기록입니다. 유다 왕이 아비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내일 말씀 9절서부터는 아사 왕 이야기인데 이 아사 왕이 바로 그 유명한 왕 여호사밧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그 24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사가 죽고 그리고 이제 이 여호사밧과 관계되는 이야기가 15장 25절서부터 쭉 이어져서 나갑니다. 이런 기록을 보면 열왕기는 말이죠. 북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남왕국을 이야기하고 남왕국 말하다가 북왕국을 이야기하고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읽는 사람이 성경을 처음 접한 사람이 굉장히 헷갈립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많이 들어서 덜 헷갈리는데 이게 누구 이야기를 하는지 왔다 갔다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봤는데 여기는 보면은 여로보암 왕 때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이야기를 일단 마무리해 놓고 그 다음에 르호보암 이야기를 하고 이어서 아비암 이야기를 한 것이 되는 거죠. 9절을 보면 말이죠. 이 아비암이 죽고 아사가 왕이 됐는데 그때도 북왕국의 여로보암은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악한 왕이고 나쁜 놈인데 그 통치 기간이 남왕국 왕들보다 길었습니다. 르호보암 죽고 아비암 죽고 아사가 왕이 되고 했는데도 아직도 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묘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15장 25절서부터 16장 전체가 이제 여로보암 여호사밧과 관계되는 그런 말씀들이 이어지다가 그러다가 이제 16장 29절서부터 22장 열왕기상이 끝날 때까지 이제 북왕국 오므리 왕조 아합 왕 이야기와 엘리야 이야기 그리고 간간히 여호사밧과 어떤 관계가 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그러니까 열왕기상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왔다 갔다 하지만 조금 더 분량적인 면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좀 더 치중된 그런 기록을 해요. 열왕기하 17장까지 열왕기하 17장에 가면은 이제 북왕국이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남왕국 이야기만 남아 있는 것이 남왕국밖에 없으니까 왜 그런 기록을 하느냐 하면은 이 열왕기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유다가 완전 망하고 포로로 된 사람들이 우리는 왜 망했는가에 대한 의문을 역사 속에서 발견하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이 멸망의 이유에 대한 그런 중심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절로 8절은 아비암의 유다 통치 이야기인데요. 이 아비암 다른 곳에서는 아비암을 아비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기도 해요. 그건 이제 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두 개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발음을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을 해야 할 첫 번째는 2절에 1절은 이제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됐다 그 말이고 2절을 보면 그 어머니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렸으니까 아주 짧게 통치를 하고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 이름이 마아가라고 해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그래요. 아버지는 르호보암이죠. 근데 역대하 열왕기상하고 역대하는 같은 기록을 해요. 근데 초점이 다르죠. 역대하 18장을 보면 르호보암에게 아내가 18명이고 첩이 60명이었어요.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솔로몬은 처첩을 합해서 1000명이었으니까 지 아비보다는 좀 덜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엄청난 18명, 60명, 78명의 처첩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28명, 딸이 60명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도 참 많았고 부인들도 참 많았는데, 근데 르호보암이 가장 나중에 얻은 자식이 바로 이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에게서 얻은 아들 이 아비야예요. 아비살롬하고 그 이름이 같은 것이 뭐냐면, 이게 아비살롬, 이게 그 발음 문제여서 그러는데 이게 압살롬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딸, 이런 의미예요. 물론 이 압살롬이 그 압살롬인가 좀 봐야 하는데요. 그래서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사랑해서 거기에서 낳은 아들 아비야, 이 열왕기 상으로 말하면 아비얌을 세워서 왕이 되게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압살롬의 딸은 다말이고, 이 다말이 낳은 딸이 마아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아가가 압살롬의 딸이라고 역대하에 기록이 돼 있지만, 실제로는 구약의 이스라엘은 우리나라하고 달라서 누가 누구의 아들이다 또는 반대로 누가 누구의 아버지다 할 때는 아버지인 경우도 있지만 할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기도 해요. 뭐 증조 할아버지라도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족보 기록이나 또는 이런 역사 기록에서 그 부분은 우리하고 좀 다르니까 그건 참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딸, 그 다말이 낳은 딸이 아마가입니다. 또 역대하 13장 2절을 보면 이 마아가를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엘의 딸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우리엘의 딸이 다말의 남편이에요. 문제는 히브리식으로는 아들, 딸, 아버지, 어머니라는 말이 손자, 손녀, 할아버지, 할머니 오고 혼용해서 쓴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런 것을 읽으면서 봐라, 열왕기 상의 기록하고 역대하의 기록하고 다르네, 성경은 거짓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은 틀렸어. 역사 기록도 틀리고 서로 모순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는 그 이스라엘의 기록법을 몰라서 허튼 소리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왜 성경이 이 마아가를 중요하게 기록을 하느냐 하는 거죠. 9절로 11절을 내일 말씀 9절로 11절을 가보면, 이 아비야가 죽은 후에 그 아들 아사가 왕이 됐는데, 그 어머니 이름이 마아가입니다. 실은 마아가는 어머니가 아니고 할머니예요. 근데 어머니라고 해요. 이 13절 보면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래요. 그 어머니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태후라고 하는 이것도 할머니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기록의 의도는 2절의 마아가나 그리고 10절, 13절의 마아가가 사실은 의외로 다른 왕들 기록에는 어머니 뭐 누구의 아들이다, 그 아내는 누구다 하고 기록이 그냥 끝나버리는데, 이 마아가는 비록 길지는 않으나 이렇게 여러 곳에서 언급을 하는 이유는 이 마아가가 끼친 영향력이 막강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들과 손자 2대에 걸쳐서 영향을 끼친 거예요. 그래서 내일 말씀에 나오는 아사는 그거를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이 할머니가 막강한 세력으로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불사르고, 이 아사가 바로 여호사밧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아비암 이야기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 아비암은 3년이라는 짧은 통치 기간인데도 3절을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아요. 아비암이 그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아버지가 누구죠? 르호보암이죠. 그리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악한 왕이라는 거죠. 왜? 그 아버지 르호보암, 할아버지 솔로몬이 저질러 놓은 이 우상 숭배와 이교 신전의 제사 풍습, 산당 뭐 이런 것들이 더 솔로몬 시대보다 르호보암 시대보다 아비암 시대가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면은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번져가는 거예요. 정상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저절로 번져가지를 않는데, 우상은요 누가 전도를 안 해도 사람들이 저절로 번져가요. 이게 참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 죄성이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믿기가 더 쉬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 우상과 미신 종교가 들어와서 믿기는 하나님을 믿는데 믿는 형태가 우상적이고 미신적인 형태로 흘러가는 거예요. 자, 재미있는 것은 또 역대하 13장 4절로 12절을 보면 북이스라엘 왕국과 싸울 때, 그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에요. 이 아비암이 하나님의 뜻을 들어서 여로보암의 죄를 조목조목 지적을 하며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랬다 라고 말을 하고, 요즘 우리나라식의 표현으로 한다면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도 똑같은 죄를 못지않게 저지르고는 여로보암의 죄를 지적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 열왕기에서는 기록하지 않는 그런 부분을 역대기에서는 기록을 해서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제 내가 속한 교회, 가정, 단체, 국가가 우상 숭배와 이 악한 풍습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세워진 이 개혁을 해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뭐 국가를 바꿔놓고 변화시키고 할 만큼 영향력은 없지만 그 첫걸음을 나 자신과 가정, 그리고 내가 속한 교회, 나와 가정, 교회에는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바른 신앙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일에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또 두 번째 봐야 할 것은,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나라를 12분의 2밖에 안 되는 이 작은 나라를 망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있는가? 아비암 같은 이런 악한 왕이나 그 아버지 르호보암 같은 악한 왕, 뭐 그 전에는 솔로몬도 있고, 그러면 그냥 멸망시켜서 북왕국 10지파하고 통합해서 다시 원래의 12지파로 만들지 왜 지켜주시느냐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죠. 누구에게? 우리에게 의문이 들기보다는 이 멸망한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우리나라가 망한 원인이 뭐냐를 밝혀가면서,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그 BC 586년에 멸망하기까지 340년 동안 이 나라를 유지해 주셨는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그 설명을 4절과 5절이 하는 거라고요. 그 설명의 핵심이 뭐예요? 다윗에게 주신 약속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4절,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표현도 참 재밌어요. 이제 나쁜 놈 이야기를 했습니다, 3절에. 그런데 4절은 이래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아비암이죠. 그는 하나님 잘 믿지도 않아요. 우상 숭배에 빠져서. 그 어머니의 영향과 아버지의 영향으로.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하나님이래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등불을 주신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이 다윗의 언약을 지켜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결국
우리가 강하고 부하게 되는 이유도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고, 그 신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복음이죠.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힘과 지혜와 기회인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게 다윗을 위하여 다윗의 언약이고요. 그래서 등불을 주셨대요. 그 어두움 가운데, 이 시대가 악하고 어두운데 거기에 빛이 사라지지 않는, 마치 이 등불을 주시고라는 이 말씀을 읽으면 뭐가 떠오릅니까, 여러분? 뭐가 떠오르느냐면 사무엘상에서 엘리 시대의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두운 시대였는데 제사장부터 타락을 하고 제사장의 아들들이 타락하고 그리고 블레셋의 그 법궤를 뺏기고 그러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성전의 등불이 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 사무엘 때문이다. 그래서 그 시대가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은 등불을 끄지 않고, 그 등불을 끄지 않을 때 그게 한 사람 또는 한 사람뿐만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셨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의 이야기나 열왕기상의 이야기나 하나님은 이렇게 누구를 위해서 그랬느냐 할 때 다윗을 위하여, 즉 다윗을 위하여, 다윗은 죽은 지 오래됐는데 다윗의 약속을 위해서고 다윗의 자손들을 위해서다. 그리고 이 다윗의 자손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이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등불, 다윗의 약속인 이 복음의 등불을 켜는 자요, 그 횃불을 드는 자로 살아야 하는데 그게 사명이다 그 말이죠. 나는 이 복음의 사명에 충실한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돼요. 아비암 시대에는 이들은 복음의 사명, 즉 다윗의 언약에 충실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걸 기억을 하시고 지켜주신 거죠. 등불을 켜주신 거죠. 그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이 말씀 재미있죠. 이게 구절 이야기를 여기 당겨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암에 대해서는 나쁜 놈이다 하는 것 말고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짧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왕으로 세워 있게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다윗을 위해서다. 등불을 주신 거다. 그 등불이 누가 이 등불을 든 거예요? 아비암은 안 들었어. 아들 아사가 그 등불을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사 시대에 개혁을 하는 겁니다. 5절 이는 다윗이 뭐기에 다윗을 위하여서 그러느냐 할 때, 다윗이 햇사람 우리야의 일 외에는, 이 밧세바 간음과 그 남편 살인 사건이죠. 그것 이외에는 평생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러니까 죄짓지 않거나 실수하지 않거나 허물과 약점이 없는 인간은 없지만 무수한 허물과 죄 가운데 빠져 사는 사람들 가운데 다윗은 이거 한 가지 이외에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 언약을 해주시고 그 언약 때문에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셨다. 결국 한 교회든 한 가정이든 한 사회든 결국은 소수의 사람이, 하나님의 등불을 든 사람이 그 가정, 교회, 사회를 지켜가고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비암 이야기를 5절까지 마무리를 하면서 6절로 8절 말씀은 이 아비암이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고 여로보암과 그 아비암 사이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고 그 아들 시대에도 전쟁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는 아비암은 죽었다라고 마무리를 해요. 근데 여기 전쟁 이야기가 역대하 13장 1절로 22절, 그냥 역대하 13장을 가보면 이 전쟁 이야기가 조금 더 자세히 기록이 돼요. 열왕기에는 그냥 전쟁이 있었다 하고 끝나버렸잖아요. 근데 역대하에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의 전쟁, 아비암과 르호보암 사이의 전쟁에 남왕국이 이겨요. 근데 그거를 그 역대하는 기록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히 기록을 하고, 열왕기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기록의 목적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뭐냐, 그래서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는 것이 열왕기의 목적이기 때문에 전쟁이 있었다고 끝나고, 열왕기는 그렇고 역대하는 하나님이 유다 편에 서서 유다를 지켜주시고 성전 중심, 그래도 유다가 택한 백성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 그게 기록의 목적이라 유다가 잘한 것을 조금 더 부각을 시켜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크게 은혜스러운 말씀들은 없지만 몇 가지 교훈을 받죠. 이 르호보암이나 아비암이나 솔로몬의 타락이 우상 숭배하고 관계가 되는데, 그 우상 숭배는 결혼과 관계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그렇게 악한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유다를 지켜주셨다. 왜냐? 다윗을 위해서다.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등불을 주셨다. 근데 이 등불을 든 사람이 있다. 이 두 가지가 큰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우상 숭배적인 요소는 물론 없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믿음의 삶, 그것도 바른 믿음의 삶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가정, 교회, 이 사회에서 등불을, 복음의 등불,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든 자로 개혁적인 정신, 사명에 충실한 정신,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에 충성스러운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유다 왕 아비암의 통치 시대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비암이 악한 왕으로서 3년을 통치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어머니 마아가 아비살롬의 딸의 악한 영향 때문이었고, 그 아버지 르호보암의 영향 때문이었고, 그래서 죄를 똑같이 행했고 다윗과 같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윗의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정직하고 신실한 신앙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지를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하여 등불을 주셨다라고 했는데, 그 등불을 든 아사처럼 우리도 복음의 등불을 들고 말씀의 등불을 들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죄악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빛을 비추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어두움이 들여 있는 그런 그늘진 곳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과 복음의 등불, 은혜의 등불이 비춰져서 환하게 비치고 그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